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이 말씀 우리의 삶이 될수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나 자신에게는 말씀이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또 11조 드리고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릅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삶의 모든 시간과 건강과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근데? 아멘! 아멘! 나는 교회만 다녔는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손은 안 들었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맞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자,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대답도 하셔야지.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죠, 그죠? 네, 간단하게 제가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뭐라고요? 세 번째로, 세상 끝날 심판하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매 순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어떤 자세? 나는 감히 하나님과 맞설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제 아무리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했어도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덤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맞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 성경 여러 부분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구절인지 몰라요. 잠언 16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라. 교만한 사람들이 손잡고 뭘 해봐야 하나님의 벌을 막을 수 없다. 벌을 막을 수 없다. 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18장 12절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한 구절 더, 잠언 29장 2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뭐 성경에 뭐 이 외에도 교만에 의한 이 얘기 또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불행하고 망하게 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 합시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불행하고 망하게 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된다.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인정하시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도 한번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십시다. 혹시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가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우리 모두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교만이 무엇고 겸손이 무엇냐?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이게. 이걸 알아야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지,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지 그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 오늘 6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가를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교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축복된 그 사람을 아주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필요, 환경,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들을 어디에 살게 하시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 에덴이란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지어지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먹을 것이 많고 아름다운 것이 많은 완벽한 행복의 환경이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에덴의 풍요와 축복을 맛보 누리고 살았습니다. 거기서는 속상한 일도 없었어요. 고생스러운 일도 없었어요. 아픈 일도 없었어요. 가슴 아프고 남을 미워하고 엄마하고 그런 일도 없었어요. 만족하고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아무것도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행복을 누리는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 조건,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아라. 나머지 다 누려라. 자, 그럼 여러분, 인간은 이제 먹지 말는 것을 안 먹으면서 동산을 다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먹고 여기서 죽고 쫓겨날 것인가? 이 선택권이 이 인간에게 주어져요. 인간의 선택권.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건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잘 따라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 것을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행복에 살던 사람들이 결국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이 뭐냐? 이 불순종이 뭐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요. 근데 그 먹게 될 때 그 과정을 다시 보면 3장 6절 한번 다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장,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인데 여자는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한 탐스러워.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보다 내 생각에 보니까 더 이게 먹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먹는 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먹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먹는 게 더 지혜로울 것 같아. 그래서 먹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보암직스럽게 생겼고 탐스럽게 생겼다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판단대로 갔던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교만이에요.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데 왜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형제 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 판대로 가는 걸,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은 뭐다? 교만이다.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영적 배경은 교만입니다. 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유익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따라가요.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에덴의 축복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됐다,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망과 저주와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겸손함으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겸손함으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사람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은 늘 구원이 뭐라고요? 건져내는 것이다. 어디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왜 왔어요? 교만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에서 왔어요. 우리 모두가 그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죄와 사망과 저주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셔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그 이사야서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목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죠. 여러 번 말씀은 내가 죽을 거다. 근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신데 어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 마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받아들이겠다, 따르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를 한 대속의 죽음이지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향해서는 무슨 죽음? 순종의 죽음,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순종의 표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도 있었고 예수님의 판단도 있었고 예수님이 원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 당신의 원함을 다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이것이 순종이며 이런 모습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생명과 축복을 회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놓았던 사람들은 생명 얻는 방법,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비해서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축복을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다. 자, 그럼 세 번째 생각. 그럼 이제 예수님이 회복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우리와 연결돼. 그것이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겸손으로만 누릴 수 있는 회복된 축복. 겸손으로만, 다른 방법이 아닌 겸손으로만 예수님이 회복해 놓으신 그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회복, 축복된 회복, 회복된 축복, 회복된 생명, 회복된 행복, 회복된 자유함,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져야 예수님의 보람, 죽음이 보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껏 이루어 놓았는데 아무도 그 혜택을 못 받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회복됐는데 아무도 회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 죽임이 억울한 죽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혜택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이 누려야 예수님이 행복하게, 또 당신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하신 이것을 많은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한 가지 방법, 겸손이라는 것. 겸손. 오늘 반복해서 보는 말씀 6절인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함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며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해야 예수님 회복해 놓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내 삶의 어떤 조건과 내 자신의 어떤 상태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판단보다 지혜롭고 옳은 길이고 생명이며 축복임을 인정하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이 싸움. 내 생각, 내 입장, 내 욕망, 내 포부, 내 계획, 내 현실, 내 감정, 내 의지,
이것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서 불순종하고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는 것이 겸손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겼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져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생명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 싸움 해내. 이 싸움. 제가 2019년 첫째 주일 난 예배 설교를 뭘 했죠? 제가 이번 계속 몇 번 물어봤어요. 무슨 설교였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그럼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세 가지 하자고 그랬죠. 첫째 뭐? 예? 전도?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11조. 여러분, 제가 전도와 주일 성사 11조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와 주일 성수와 11조가 이 최 목사의 개인의 계산이나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이 말씀에 우리가 져야 돼요. 아, 주일 성수 하라니까 내가 그 말씀에 내가 갈 때도 많고 오라로 부르는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안식일을 구별을 거룩히 지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져서 내 입장 내 산 다 놓고 주일날 한 번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게 순종이 이것이 이렇게 순종을 다니면 이것을 우리에게 겸손으로 여기셔서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내가 지금 생활이 빠듯해. 오히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전기세도 못 내고 애도 학원비를 못 내. 내 입장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당해서 월급 수입이 줄어들었어. 사업이 부도를 당했어. 그건 내 입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말씀 앞에 내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내가 져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릴 때 하나님 것을 그런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으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지만 전도하라는 말씀에 내가 져서 열심히 시간 내서 짬을 내서 전도하고 또 제가 가르친 대로 매일매일 전도 대상자에서 기도하고 자주 만나보고 섬겨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전도하는 말씀에 내가 져서 사랑하는 이게 이런 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으로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져서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앞에 낮은 척 겸손한 척 이 척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인정해서 거기에 지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명령 말씀에 내가 져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하면 이 말씀에 져서 순종하여 예수를 받아들이면 약속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왜 못 받는지 알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 아유, 뭐 예수를 믿어? 돈 있으면 되지 뭐. 성공하면 되지 뭐. 예수가 뭐 필요해. 주님이 하느님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내가 이겨버려.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가진 자존감, 내가 가진 어떤 의지, 이것 때문에 말씀을 이겨버려. 뭐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어. 이겨버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이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못 누려요? 겸손하지 못한, 말씀을 따르는 겸손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되, 그 구원받은 증표, 의인됐다는 증표, 너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내가 너를 인정하마 하는 그 증표로서 성령님을 보내주고,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고 시인하고 불러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고 시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증표를 왜 성령으로 증표를 주셨을까? 다른 것으로 줘도 되지 않나요? 뭐 이마에 금별을 하나씩 붙여준다든지, 눈에서 광채가 나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증표를 다른 방법으로 주실 수가 있을 텐데 왜 성령으로 증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증표를 주신 성령님은 증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오구역 찬양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나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단순한 증표가 아니라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따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시인하며 부르면 내가 너를 인정하마,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구원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 증표로서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증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겸손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만드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바꾸지 못한 것을 바꾸도록 하셔서 그 겸손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순전한 겸손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줘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만하다, 그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보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도 벗이 되고 세상과도 벗이 되는 두 가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세상과 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세상과 원수가, 세상과 친하지, 짝하지 않는, 벗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4절 말씀이.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벗이 되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벗되고 세상과도 벗되고 이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둘 중 하나.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하면 하나님과 벗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벗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살아요. 그렇게 못해. 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벗되는 것보다 세상과 벗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라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자꾸 세상.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 말씀했습니다. 청년들이 갇혀있다가 세상 나가니까 눈이 확 뒤집어져. 와, 이런 것도 있네. 다 해보고 싶어. 근데 우리 청년들 다 그거 하면, 그거와 친구가 되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아십시오. 청년들,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잠시 한간이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반대로 세상과 원수 되는 것도 잠시 한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잠시 잠깐 친구로 사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지간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잠시 잠깐 세상과 원수가 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친구로 살겠느냐, 이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이 선택을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에 따라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원수 되는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삶으로 착가리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잘 되겠습니까?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인정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창조주. 두 번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 번째는 세상 끝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 하나님과 원수관계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알 수 있잖아요. 방법 한 가지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벗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고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은 교만하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너는 교만하다고 판단된 사람들 얼마든지 다시 겸손의 자리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성령의 도움받아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인정되어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스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